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서울 성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땅 꺼짐 현상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이 성동구 대형 싱크홀의 경우 주변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오래된 하수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서 흙이 씻겨 내려갔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갑자기 땅에 큰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이 발생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가 싱크홀에 빠지면서 사망했어요. 싱크홀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퐁 하면서 땅이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라는 싱크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은행업과 의약 산업이 발달해 도시 전체가 부유했고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은 신앙이 흐릿한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큰 싱크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신앙이 어긋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난이라는 싱크홀을 만났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싱크홀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빠지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브루헬이라는 화가가 1568년 소경이 인도하는 우화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화면에 보시면 6명의 맹인이 막대기와 어깨를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맨 앞 사람은 이미 구덩이에 빠졌고 두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처럼 걸려서 넘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마지막 사람까지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영적 맹인이면서도 자신들이 맹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맹인들 뒤로 교회가 보입니다. 화가가 번듯해 보이는 교회를 이 그림에 넣은 것은 교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맹인과 같아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로 인도하고 있다고 봤다라는 거죠. 그럼 1568년 맹인이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2026년인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자신 있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본문에는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려갔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인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바로 내려갔던 요나가 이번에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내려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나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이제 바닷속으로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다시 배 밑층에서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은 영적 상태가 끊임없이 내려가게 되고 삶 또한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걸까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아니라 내 뜻에 맞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진짜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싱크홀을 만나도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빠지지 않고 벗어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2006년 한국, 미국, 영국 등등 10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1%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대답해 10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똑같은 조사를 지금 한다 해도 이 수치는 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에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어린 나이에 바울을 도왔던 나이 많은 장로들 사이에서 목회를 해야 하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디모데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즉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없을 만한 상황이니 디모데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디모데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환경에 휘둘리거나 지배당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은 지금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 온갖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것들과 싸울 때 옆에서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는 용기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닮아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싱크홀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크고 작은 그 싱크홀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믿음은 무너지고 싸우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삶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싱크홀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싱크홀과 같은 고난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벗어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